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 우리 함께 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몇 주간 산상순을 여는 팔복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올해 초에 마태복음 강해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좀 주저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을 쭉 강해 나가다 보면 물론 처음부터 강해는 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오지 않겠지만 결국은 팔복 부분을 강해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자신도 이 팔복을 살아내는 건 고사하고 비슷하게라도 흉내내기조차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강단에서 강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쩝니까? 목사가 자신이 살아내는 것만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다면 성경 어디를 강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팔복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더 들었을까요? 팔복이 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팔복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강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찔림이 조금 더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팔복을 강해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차원으로 받으시기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팔복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복들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으로 함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강해를 마칠 무렵에는 우리 모두가 팔복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좀 흘러들어와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복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팔복이 말씀하는 그 복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팔복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이따가 결단의 찬송 때 부를 텐데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팔복의 순서대로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면 그 복들이 어떤 복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송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모든 진리가 그러하듯이요, 뭔가를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다 압니다.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아는 바보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차라리 모르면 덜 바보인데 뻔히 알면서 하지 않으면 더 큰 바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팔복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이 지식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이걸 적용해서 실제로 팔복이 약속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2012년에 제가 유스코스타 강사로 집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갈 자리는 아닌데 어떻게 그 코스타 전체 책임진 총무가 제 대학교 동아리 후배다 보니까 선배님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초청한 것 같아요. 코스타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스타 강사는 보통 중노동이 아니에요. 항공요금을 자신이 다 부담해야 돼요. 코스타 강사는 자국 내에서는 안 부르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뭐 그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자국 내에서 안 부르니까 이제 해외에서 오니까 자비량으로 자기가 항공료를 다 내는 겁니다. 강사비도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강사들이 메시지 전할 때 무조건 참석이 원칙이에요. 나 좀 피곤하다 해서 숙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강사도 다 앞자리에 앉아서 메시지와 강의 전부 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1시간씩 오전과 오후에 있어요. 그럼 강사도 그때 쉬느냐? 그게 아니에요. 참석한 사람들이 나는 이 강사에게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으면 그 시간에는 30분씩 끊어서 혹은 20분씩 끊어서 참석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상담을 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밤에는 쉬느냐? 밤에 쉬기 어려워요. 강사들이 밤에 모이면 또 모처럼 보기 어려운 강사들이잖아요. 뭐 전국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강사들이다 보니까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게 그렇게 또 아주 은혜로워요. 그래서 밤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들끼리. 그 끝나면 보통 새벽 3시나 3시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기도회부터 하니까 뭐 한 2-3시간도 못 자는 거죠. 이렇게 사나를 돌고 나면 끝날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예요. 목도 쉬고 뭐 그냥 정신이 몽롱하고 탈진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제가 섬겼던 유스 코스는 뉴질랜드의 해밀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마침 휴식 시간 중에 이제 한 하이스쿨 여학생이 저를 지목해서 들어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오클랜드에 있는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 시드니 하면 뭐 가장 큰 교회 하면 세순교회 이렇게 나오듯이 뭐 그런 겁니다. 독보적으로 큰 교회였으니까요. 자,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한 그 아이는 앉으면서 대뜸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이곳에 오신 강사님들마다 자신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행복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질문을 듣는 순간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매 시간 이 강사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과연 이걸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놀라웠어요. 앉으면서 대뜸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행복이 무엇인가요?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함께 그리로 가서 행복이 무엇인지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5장을 펼치고 팔복 부분을 짚어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하다 하네. 애통하면 행복하다 하시네. 온유하면 행복하다 하시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하다 하시네. 저는 이렇게 그 아이와 함께 이 팔복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행복의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제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행복이구나. 형통하고 뭐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관계도 좋아지고 뭐 존경받고 인정받고 다 행복의 약간의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인생의 행복은 바로 이 팔복에 있구나. 그걸 굉장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서 은혜를 끼친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 받은 것이 훨씬 더 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원한다면 다른 어떤 곳을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복으로 가야 합니다. 이 팔복을 붙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 행복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고민이 없다면요, 사실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행복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주님과 함께 행복한 것, 그 차이 정도밖에 안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이루고자 애쓰고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약속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제 당신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첫 시작 발걸음 무렵에
우리에게 주신 선언문이자 왕국 선언문이자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반드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이 팔복은,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깊고 부유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심령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가난하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러면 나의 심령은 어떤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펼쳐보면 훨씬 쉬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영어 성경이 훨씬 쉬울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영이란 뜻이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도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심령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단어,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을까 의아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말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있는 것이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므로 영어로 spirit이라고 하면 한쪽만 선택한 거예요. 한쪽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한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쉽잖아요. 하지만 우리말 심령은 어떻습니까?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죠. 한자로. 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뜻하는 영이죠. 영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말 심령은요 정말 좋은 번역이에요. 푸뉴마의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령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심령, 혹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 문화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영과 마음은 다른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과 마음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심령은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가장 깊은 곳, 그것을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은 지정의로 구성된 혼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더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령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육신이 아닌, 육신도 인간의 그 본질 중에 하나이지만 심령은 더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질인 것이에요. 팔복은요 그 첫 번째 복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그곳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또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죠. 바랄 만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이 세상에서의 가난하다는 본질적 의미는요 돈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좀 그냥 이 세상은 다 돈으로 굴러가니까 그냥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정의할 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최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없고 그것들을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가난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요, 자, 삶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는 가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참 가난해요. 왜 가난합니까? 나는요 저 다른 대륙으로 하면서 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없으므로 가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용 비행기 있으면 좋지만 그게 뭐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불편을 참고 살면 그걸 두고 또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능력이 있으면 가난하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저희가 호주에 와서 한 1년 있다가 살기 시작해서 한 17년을 산 굉장히 오래 산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더워서 무척 고생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가난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원하면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냥 에어컨 없이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냥 지냈을 뿐이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결정은 제 혼자 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돌이켜보면 가족들에게 되게 미안하긴 해요. 우리 아이들이 막 땀띠 나고 막 너무 더워하고 항상 우통 벗고 다니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그때 좀 살 걸 그랬지 왜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안 샀나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요 가난은 또 상대적인 것이기도 해요.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한창 막 진행될 때 80년대 90년대 이때는요 시중에 사실 돈이 많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남이라고 하면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강남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학교에서는 매년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는데 불우이웃 돕기 하면 이제 성금을 거둬서 강남에서 이렇게 성금을 거두면 뭐 시골이나 농어촌이나 뭐 낙도오지에 있는 이런데 이제 불우한 사람들에게 보내면 좋은데 그 학교는 방침이 좀 이상한 게 우리 자체 내에서 가장 불우한 자를 찾아서 준다 뭐 이런 방침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한 학급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가정마다 뭐 이렇게 어떤 형편인지 조사해서 가장 불우한 사람 찾아서 줘야 되니까 그렇게 다 파악한 다음에 그 해에 가장 가난한 가정이라고 뽑힌 학생의 가정이 가난한 이유가 참 걸작이었습니다. 다른 가정은 다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현대자동차의 중형차인 소나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렇게 뽑혀서 성금을 그 가정에 주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자가용으로 소나타 탈 정도면요 한국 전체로 봐서는 상위 한 10%에 들 거예요. 근데도 강남의 그 학교에서는 그 반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 뽑혀서 거둔 성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금을 받으면서 그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내가 가난한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참 황당한 에피소드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난은요 그 정도 가난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극한 가난입니다. 심령이 극하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그 심령이 가난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심령이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럼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저절로 심령도 가난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궁핍하고 뭐 정말 가난한 그 사람도 그 심령이 절대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질과 상관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에서 극히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일할 수 있다면 일해야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극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죠.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사회 안전망이 있어서 누군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모두가 무관심한 상태 가운데서 쓸쓸하게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극히 가난한 자들의 처지인 것이에요. 팔복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극히 가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누군가, 즉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물질적인 도움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영적인 도움이니까요. 이웃도 도울 수 없고 사회나 국가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꾸미고 살면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가난한 걸 인정하고 나는 가난합니다 하고 도와주세요 할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께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저도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답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곤란하더라고요. 나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려니까요, 이 천국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적당히 가난한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건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기본적인 가난함은 가지고 있어요. 기본 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은요, 천국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점점 더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좀 저주의 말처럼 들리는데, 가난이 증가돼야 된다니까 이게 저주의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이에요. 우리 심령의 가난함은 날마다 더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가난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나는 괜찮다, 살만하다, 부요하다, 나는 풍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영적으로 부요하다, 가난하지 않다,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나는 뭐 이 정도면 가난하지 않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가장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가난한 거 모르냐? 이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헐벗고 가난한 거예요. 그걸 모르느냐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살면 주님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당신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두 가지 특징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보시고 만약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 열흘쯤 전에 제가 피검사를 받았어요. 이 검사를 받은 이유는 위장이 좀 안 좋은데 간 김에 의사에게 부탁해서 피검사를 받은 거예요. 지난번 검사 받은 지 한 4, 5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심하게 안 받고 피검사 없이 살다가 이제 한번 받아봤는데, 지난 수요일에
GP를 만나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요, 피검사 결과 모니터에 이렇게 띄워놓았는데 한쪽 부분이 빨갛게 이렇게 글자가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짚으면서 다른 것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3번 강조하더라고요. 예, 뭐 아주 극단적으로 높다는 거죠. 당장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먹기 시작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약을 시작하기 전에 음식과 운동으로 혹시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시죠. 예, 음식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7월 말에 피검사를 다시 해보십시다. 만약 그때도 수치가 변동이 없으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참 근데도요, 이런 심각한 피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체적으로 딱히 내가 심각한 고지혈증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 거의 어떤 위장이 좀 안 좋고 이런 것은 그거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위장이 좀 불편하고 이런 거 외에는 내가 고지혈증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던 거예요. 증세가 없었으니까요. 증세가 없었으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또 방치한 것도 있겠죠. 만약 제가 의사를 만났을 때 나 지금 신체적으로 불편한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진단 결과를 부정하고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그냥 돌아와서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요, 의사 경고는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뭐 지금 느끼기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도 이 진단서를 보고 동의하면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의사의 권고대로 그날부터 채소와 또 곡류 위주로 이렇게 잡곡, 귀리라든지 뭐 보리라든지 이렇게 고지혈증에 좋은 잡곡 위주로 그 식단으로 바꾸고요. 아침에는 식이섬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30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운동장을 도는 이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집 안 부려야 되죠. 이런 일에 고집 부리고 뭐 지금 괜찮아 이렇게 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이런 상태다라고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데 뭐 나는 살만한데 왜 괜찮은데 왜 이러세요? 하고 그냥 살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고지혈증 방치하면 뭐 의사 말로는 협심증이나 뭐 뇌경색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다는데 영적인 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육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아주 명쾌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뽑아서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된 피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검사해보나 마나입니다. 오염된 피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당신의 몫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구절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불신자들에게만 주는 구절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불신자들에게만 준 구절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전문가가 진단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습니까?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걸 뿌득뿌득 우기면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진단서를 무시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무수한 죄가 있고요, 그 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태를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해 주시면 우리에겐 초이스가 둘 중에 하나예요. 동의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지만 아직도 너의 삶 가운데 많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아니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그러세요? 하고 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고 등을 돌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실 때, 조명해 주실 때, 진단해 주실 때 전적으로 동의하고 바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아가 부딪힐 때 기꺼이 자신의 자아를 꺾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들이 다 있잖아요. 뭐 없으면 바보죠. 이 세상에 아무 의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자아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 그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다 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인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부합하면 괜찮은데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자신을 기꺼이 꺾고 내 생각, 의견, 자아를 꺾고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뭐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용서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요,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고 분명해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건 틀 것만큼도 없어요. 무조건 100% 상대가 나에게 와서 잘못을 말하든 용서를 구하든 않든 무조건 다 용서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야 되는, 이거 맞는 말씀이야.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나면 이게 이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당해봤어요. 어떤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멘토와 같은 분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진짜 몇 날 며칠 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히 그분을 까는 이야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래 보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물론 우리가 더 성화가 되면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오지 않겠지만 아직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자아, 의지가 딱 부딪히고 있는데 나이가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요?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하라고, 용서는 개나 줘버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사단에게서 온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끝까지 용서를 거부한다면 여러 가지 변명을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용서만 그럴까요? 성경 말씀과 나의 자아가 부딪힐 만한 것들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관도 있고 민간신앙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관도 있어요. 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관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쳐내버리고 나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요, 나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네, 천국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요 어린아이 같이 아멘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관 지옥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팔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그렇지만 적어도 팔복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학교 가면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하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해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여지가 없어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회적인 압력이나 혹은 그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게 되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쳐내버리고 다른 입장에 서고 그걸 옹호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요, 무슨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에 제가 고지혈증이 있는 것처럼, 예, 심령에 악한 영향력이 이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뭐 다른 문제 많죠. 제사 문제. 내 생각에 제사는 그냥 뭐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조상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린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뭐 아이고 뭐 조상을 섬겨야지 이렇게 나오면 심령이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막 그냥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살이 쪄서 기름기가 낀 거예요. 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자아가 부딪힐 때 꺾어야 돼요. 내 자아가 꺾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고집 부리면 끝은 멸망이에요.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해요. 아니 배가 항해를 하다가 불빛이 비치는데 비켜라 했을 때 그 불빛이 나는 등대다 하면 배가 비켜가야죠. 네가 비켜라 하면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등대와 부딪혀서 좌초됩니다. 똑같죠. 말씀과 자아가 부딪힐 때 빨리 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더 빨리 꺾을수록 심령이 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으로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것은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에 가는 것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가요? 엄연히 다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죽은 이후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 단면이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런 면이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런 면이 있는데, 몇 가지 단면을 살펴보면요,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삶은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모든 좋은 것들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 천국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늘의 대사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유한 복입니다. 아니, 천국이 우리 것이 돼버린데,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우리 것이 된다는데 이 이상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이 가난한지를 늘 살피면서, 혹시 가난하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특징들에 내가 부합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빨리 고치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심령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복,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